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많이들 맞으셨습니까? 2번 맞으신 분. 어휴, 의외로 많으시네요. 2번 맞으신 분. 1번 맞으신 분. 그렇군요. 얼마 안 있으면 교인들 아마 80~90%는 2번을 다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2번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 앞에 이 가림막을 다 치우고 설교하도 좋다고, 뭐 질병본부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염려가 없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다음 주부터 이거 제거할까요? 저도 2번 맞았어요. 여하튼 앞에 것이라도 제거하든지, 앞에는 또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전도 인도하는데 그분들은 2번 맞은 분들이 아니니까 이것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십니까? 네. 여하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다가 이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 다 옛날 얘기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또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싸우자고 덤빌 겁니다. 예수 떠나도, 예수 안 믿어도 나도 다 성공하고 그룹 회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데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런 어거지 소리가 어디냐, 이러고 아마 싸우자고 덤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애매모호한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료합니다. 확실하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점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토시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지명, 의미 없는 숫자도 없어요. 다 성경 속에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고 천사들의 계시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무게감이 더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수 밖에서 하는 일은, 예수 떠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무 가치를, 아무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절대자의 선언이에요.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사람을 보는데 육신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인기 얻고 권력 얻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그런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인생을 보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게 숙달돼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게 성공했고 잘 되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삶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삶이 없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붙어 있어도 영생의 생명은 없는 자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을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생한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그때부터 참 삶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거라 했더니 주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너희 죽은 자들로 생명이 이제 떠나간 너희 죽은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기회가 왔으니,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왔으니,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된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3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같이 띄워주세요. 39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죠. 실체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림자는 그냥 허상입니다. 만질 수 없어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예요. 각 사람은 예수 없으면 그림자 같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헛된 일에 분주하대. 헛된 일. 그리고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나중에 누구 것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는 그림자처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드밴티지를 주면 안 돼요. 무슨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불쌍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어떤 목사가 예수 믿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부잣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집에 재물의 복을 더 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끝냈다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 그 부잣집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진짜 목사 같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럴 땐 주님 없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은 다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청지기로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지. 그게 진짜 목회자의 기도지. 그렇죠? 아직 구원받지도 못한 집에 가서 맨날 이 집에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럴수록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대.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예수 믿기 전에 부자 돼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물을 치든지 건강을 치든지 가정을 치든지 쳐서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자는 망할수록 안 될수록 복이야. 왜? 겸손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감옥에 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은 다음 나를 감옥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 왜 그렇게 감옥 들어간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헛살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밖의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그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내 안에서 하는 일은 소자에게 적은 것 냉수를 대접해서 상 주지만 내 밖에서 하는 일은 바벨탑 같은 큰 공사를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도 나 밖에서 하는 일은 나는 알 바 아니야.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선언을 딱 두부모를 자르듯이 딱 잘라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밖에서의 삶은 일고의 가치가 예수 밖에서의 삶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을 2번밖에 안 하시네. 목사님 나는 동의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은혜 좀 받으세요. 영안이 좀 열리세요. 진리를 좀 아세요. 그래서 진짜 영안이 열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머리털 하나도 천국에 못 가.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거듭남, 중생,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삶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것으로 보시고, 야, 아유 저 사람 박사래 대단히 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를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I am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7가지 I am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제일 7번째 마지막 선언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지요. 그런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는 가지야.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진 가지야.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는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찬송이 너무 좋고 이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러도록 성령이 우리를 스스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의 삶이죠.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도 많이 맺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한 송이에서 포도 열매가 포도송이가 몇 개나 달릴 것 같습니까? 많이 달려야 100개 달립니다. 보통은. 100개 안쪽이죠. 포도나무 한 송이, 한 그루에서.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일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3,000송이가 열렸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해. 그 기록을 우리나라 사람이 깼습니다. 도덕현이라고 하는 전북 고창에서 포도원 농장을 하시는 분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땄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잘 나오는데 유튜브로 하면 또 법적으로 걸린다네. 그래서 내가 그림만 띄워라 했어요. 저 하우스로 돼 있는데 저기가 4,500송이가 열린 겁니다. 기자가 가서 뉴스에 다 나왔던 일이에요. 기자가 가서 세봤더니 4,500송. 놀라지도 않네요. 좀 요즘 놀랄 일이 많아가지고 덤덤해. 4,500송이가. 그 도덕현이라고 하는 그 농장주가 유기농으로 기르는데 이런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아주 최고로 영양가 있는 퇴비들을 가지고 진짜 자식 새끼를 다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걸 키우고 다 연결해서 묶어주고 가지가지를 다 돌봐주고 그래서 4,500송이를. 이 양반이 포도나무를 한 29그루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1,000송이씩 연대요. 이것만 14년이 됐는데 심은 지가 4,500송이를 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포도원 도덕현 씨 같은 분이래요. 아멘. 우리를 가꾼대, 깨끗게 한대, 돌봐준대, 은혜를 공급해준대, 걸음을 준대.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버지가 할 일은 없어요. 가지가 뭐 애를 쓰는 일이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가 끌어주는 영양분,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냥 열매가 저절로 맺힌대요. 오늘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떠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기는커녕 죽는 것이죠. 원줄기에서 떠난 가지는 죽는 것이지.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고 말라지는 것이고 나중에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지. 예수 떠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차 축복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 있는 가지가 되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성령의 영감 속에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절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잘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서로 교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는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주님이 그래 하는 것을 느끼고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끼고 내가 참으로 곤란하게 어려운 상황이 많아 주님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주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말이 선해지고 그 다음에 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과 깊은 연결을 하게 되면 악하게 살고 죄 짓는 게 싫어져. 주 안에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 순간 성숙의 단계에 이르셔야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주님은 역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아멘. 본인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란 말은 자연이란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속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자와 연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자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다음에 스스로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내 삶 속에 그냥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허공을 치는 소리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요. 그렇게 될까요? 하시거든.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한 다음에 설교를 계속하겠어요.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맹인 목사님이 뒤늦게 회개하고 이제 맹인 목회하시는데 목회도 잘하세요.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찬송인데 그는 나를 만졌네 한 낮은 죄로 임하소에
영화에 나온 영화 주제가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아멘 아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주님과 영적 신령한 교통을 나누면서 살 때 이상하게 안 풀리던 일들이 풀려지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멘 열매가 나타나 근데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탐욕을 가지고 살면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주 안에 사십시다. 주 안에 붙어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든 성하게 하든 쇠하게 하든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캥거루 치유법이라고 하는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치유법을 아시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많잖아요. 캥거루 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새끼를 낳아서 그 속에 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그 안에서 엄마가 주는 것을 먹으며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주머니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남미 쪽에 있는데 미숙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10달 되기 전인데 갑자기 태어난 아이들.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73%가 죽는답니다. 100명 중에 73명은 다 죽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놓고 겨우 살리는 애들이 27%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kg 이상으로 태어나야 될 정상 아이들이 대부분 1.5kg도 태어나고 2kg도 태어나고 어떤 데는 900g으로 700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00g으로 태어난 아이를 캥거루 케어로 살렸어요. 그 캥거루 케어라는 게 뭐냐? 내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집에 가서 유튜브를 틀어보면 잘 나옵니다. 저게 이제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결국은 숨이 점점 약해지더니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아기의 엄마 아버지가 막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아기를 낳는데 근데 간호원이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엄마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엄마가 자기 남편을 아이 아빠죠 데리고 당신들은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놓고 병실에서 옷을 벗은 거예요.
자기 체온을 좀 더 느껴지게 해주려고. 그 남편도 당신 옷을 벗어, 위에 둘이 벗어라. 그리고 둘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체온을 느껴지게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내가 태명을 너 뭐라고 지었는데 너는 나의 소망이었다. 이제 너와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5분간 했더니 이상하게 이 아이가 심장이 톡톡톡 심장이 뛰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아이의 그 갖다 버려야 되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더 부둥켜 안고 둘이 사랑을 표현했더니 이 아이가 눈을 뜨는 겁니다. 10분 후에. 20분 후에 손을 발가락 그렇게 움직이더니 엄마 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어. 이 캥거루 케어로 치료를 했더니 100명 중에 70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한 30%만 죽는 겁니다. 몇백 킬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사랑의 품에 넣다 보면 이상하게 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단지 품 안에 있다는 것. 그 따뜻한 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심장 박동 소리, 엄마의 체온, 엄마의 사랑을 배 밖으로 나오면서 막 얼마나 그 어린아 산모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만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환경이 달라진데.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데는 이 바이러스에 침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품에 있으면 면역력이 생기고 뇌도 혈압도 정상을 되찾고 그래서 어떤 약물 치료보다 엄마 품에 안겨놓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과 저를 품는 품입니다. 왜 제가 이 캥거루 케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신생아와 같고 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품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마귀가 채가고 우리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면역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엄마의 품 안에서 산 어린아이가 느끼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예수님과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교통을 말합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주님께 물으며 사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지 않고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두미창은 아무리 진함철을 갖다 대도 전기가 안 통해요. 자력이. 그건 둔감해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심을 느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자, 우리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계속. 4절로절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함께 부른 찬송 중에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니, 그 소리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구할 때는 응답이 없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확실히 살아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15장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단계 더 올립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 그다음에 말씀 안에 사는 삶,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미닭이 유정란을 낳고, 달걀을 낳고 유정란 달걀을 3주간을 품고 있으면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계란이 톡톡톡톡 하고 부리로 계란을 바깥을 안에서 쪼아요.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나 어렸을 때 대부분 뭐 부화기를 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킨 게 아니고 집에서 다 키웠어요. 그렇게 부화를 시켰어요. 단 조건이 유정란일 때만, 무정란이면 썩어버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는 유정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유정란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유정란이 돼서 생명 있는 존재가 돼서, 그러면 그 계란이 어미 품속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기만 한 거예요. 자기가 부리를 만들고 자기가 깃털을 만들고 자기가 눈을 만들고 자기가 발을 만들고 자기가 오장육부 내장을 만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품에 따뜻히 품고서 가끔 한 번씩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리로. 누가 하는 거예요? 어미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상하게 그 생명체, 유정란 생명체가 부리가 생겨, 눈이 생겨, 깃털이 생겨, 날개가 생겨, 발이 생겨. 오장육부가 그 조그만 몸뚱이 속에 다 들어가. 신비죠. 신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되도록 창조 시에 섭리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이룬다니까. 우리 눈을, 우리 귀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생명력으로 충만케 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자꾸 인위적으로 예수 믿어도 야곱처럼, 거듭나기 전 야곱처럼 맨날 그냥 속이고 뭐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고 주님 품에 거하시는 유정란 되시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었다는 거예요. 어미 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 하나님이 영이 이 우주를 품었더니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계란 속에서 부리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깃털이 만들어지듯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었더니 첫째 날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둘째 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셋째 날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나를 초청하면 나는 네게로 들어오고 너는 내게로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이 탈령했다는 것은 부대를 벗어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라고 모집했는데 탈령을 해서 그럼 국가 지키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부대를 벗어났다고 해서 다 탈령이 아니에요. 명령을 받고 부대를 나갔으면 그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관이 명령을 해서 부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다. 그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없이 부대를 심리박 같으면 나갔다. 그럼 탈령입니다. 영창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사명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며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야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네. 생각지도 않는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이 있네. 이러고 여러분은 스스로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